저는 그동안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증언. 그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증언을 사실로 믿느냐 하면요, 그 증언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야말로 많이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일반적 생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각자 자신의 삶으로 다 흩어져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각자 자기들의 일과 생업을 다 버려두고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막 전하는 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들 잘 키울까? 늘 이런 염려 속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 게 뭐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을까? 너는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맨날 이 부탁거리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지? 이 놀라운 변화가 왜 생겼을까? 우리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됐는가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 예수님 우리 따라다녔다는 거 알면 우리 큰일 난다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마지막 요한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제 천수를 다하는데 요한도 그 생애가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12사람이 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들로 바뀐 거다. 절대 꺾일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꺾을 수 없는 희망의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었고, 왜 늘 대접받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죽을 것이 두려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이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 한 분의 증언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정학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일전에 기도 중에 당신의 고백을 좀 담은 기도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이번 부활 예배 때 집사님이 한번 이걸 더 정리해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적인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크게 간증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고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음직하고 또 겪었을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먼저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제가 집사님 이야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서정학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집사님의 고백을 잠시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용 중에 그 성경적으로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저의 짧은 소견이므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유니스트 3학년 때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증의 증상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내가 판단이 들면 호르몬을 역으로 바꿔서 조절 없이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 방어 수단이라 합니다. 조증과 우울증을 교차해서 넘나들며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을 간단히 바라보겠습니다. 조증이 시작되면 아들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TV에서 팬들을 의식하며 취하는 스타들의 겉모습 같다고나 할까요? 잠시도 쉬는 시간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화가 오면 무슨 사고는 아닐지 가슴이 덜컹합니다. 카톡으로는 수업 빼먹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는 또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자격증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고 감독관과 논쟁하면서 시험장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수들 방방 다 찾아다니며 엉뚱한 질문으로 당황시켜 진을 빼놓고, 무슨 공연 있으면 밤새워 찾아다니고, 고딩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과 어이없는 갈등으로 도순도발 다 들게 만들고, 학기 시작돼서 기숙사로 짐 옮겨주러 함께 갔는데 외국 여학생들이 우르르 불려와 깔깔대며 어쩌고 저쩌고, 저놈이 내 새끼 맞나 멀미를 삼키면서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 앱이라고 또 인사는 왜 시키는지, 군고구마 장사로 금방 세계 재벌이 되는 과대망상적 알맹이 없는 자신감. 지인들과 갈등을 줄여보려고 내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 말하라 했더니 자랑하듯 말하고 다니는 분별 없는 언행들. 저와 집사람이 쏟았던 눈물의 이야기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지나치게 업된 상태에서 논쟁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희젓고 다니는지 학교 교지에 표지 모델 하자고 요청해 올 정도로 유명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장학금 한번 놓치지 않았던 가족의 희망이었는데, 화창한 날에도 잿빛 하늘을 느끼며 기약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본 실력으로 졸업시험 통과하고 우울증 때라서 통신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졸업식 때 사과목 벗어서 아빠에게 씌워주는 것, 아버지들의 낭만인데 그걸 아들하고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시작되면 가족과의 대화도 없이 방에서 틀어박혀 잠만 잡니다. 조증은 아들은 가식으로라도 행복하지만 저와 집사람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울증 때는 아들이 지옥을 살고 있지만 지켜보는 우리는 그래도 자식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조금 차분해집니다. 차분이라고 표현되는 그때 그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무슨 색을 써야 했을까요?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우울증이 계속될 때 우울증을 먼저 바로잡아야 조충도 잡힌다는 글을 읽고 아들을 방에서 일단 끌어내자 마음먹고 반강제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성취감을 느끼게 유도하자.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삶은 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번거로운 마음부터 단순화시키자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노후 시대가 온다. 로봇한테 세금 받아서 사람들 먹여 살리고 너같이 아픈 사람도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다 케어해주니 돈 벌 생각 말고 어찌됐든 방에서 나와 무엇이라도 활동을 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 심각하게 진짜 지원해준대 묻더라고요. 마음이라도 편해지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푸르디 푸른 청춘 저놈을 어떡하나 정말 그때 상황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야 안정기가 온다는 게 평설이었습니다. 그래도 넌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 자체로라도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 십자가 애비가 함께 할게. 널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들이 너의 삶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독백하면서 산책의 날들이 채곡채곡 쌓이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아들이 먼저 한 바퀴 더 돌자고도 하고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전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너 기어다닐 때, 너 걸음마 시작할 때 최고의 집중력으로 열심히 했던 모습 아빠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 발 두 발 힘겹게 옮겨가며 아빠를 향해 의무처럼 걸어왔던 그 노력, 세상을 향해 다시 하자. 애비를 이길 때까지, 체력이 너에게 자존감을 줄 때까지 넌 나와 달려야 한다. 혼잣말로 저를 먼저 다잡고 대왕암 주변 최고 밑단 둘레길로 장소를 옮겨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사실 달리기로는 엄청 힘든 코스입니다. 철제 계단이 나오면 전 일부러 전력을 다해 숨도 안 쉬고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기력의 대명사 우울증. 아들은 진짜로 힘이 없으니까 손발 다 써서 엉금엉금 따라 올라오는 시간을 거쳐야 했고 반복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뒤에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 아들은 저를 제치고 앞에서 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이 빨리 저를 따라잡고 앞서 달리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앞서기가 싫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저와 아들이 함께 달리는 시간을 통해 이심전심 부자간에 익어가는 사랑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달릴수록 조금씩 달라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내일부터는 혼자 해볼게요 하는데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했지만 혼자 극복해야 할 일이었기에 아들을 믿어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싸우며 땀을 흘리면서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자식에게 저런 고통을 주는 걸까 자책도 했습니다. 얄밉도록 평등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주어지는 어둠의 시간과 빛을 찾아 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 난 지금 어디쯤일까? 빛을 향해 가는 걸까?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그게 저의 생활 속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히려 그때 아들에게 농담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실없는 애비 농담에 빙긋이 웃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소, 정말로 그 미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부터 아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책을 펼치며 내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집사람과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숨을 쉬듯 저절로 나오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도와주셨는지 희미하지만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가 묘하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감사의 의미는 그 고비를 넘었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앞날이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체력은 좋아졌지만 아직도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공고 나온 회사는 모조리 원서를 넣으면 서류 전형은 통과하는데 면접에 가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면접관들도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길어져 버린 공백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을 보고 떨어졌는데 몇 주 안 돼서 또 모집 공고를 냈다고 어떡할까 묻길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재도전하자 해서 또 면접을 보는데 학교 선배나 교수를 통해 찾아보지 왜 자꾸 오냐고 완전히 뭉개버리더랍니다. 아들이 실수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면접관들 제 앞에 있으면 기싸대기라도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아픈데 골라 때리는 것처럼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평판도 좋지 않은 회사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실 학교나 학연을 통해 진로를 찾는 그 방법은 유니시트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질환이 만들어버린 사용불가 카드가 된 것을 그쪽 입장에선 모르니까 한 얘기겠지요. 청춘을 다 바쳐 쌓아놓았던 고배 같은 공부가 질환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그 시간들이 아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회의 냉철하고 무자비한 경험을 통해 부딪히고 깨지면서 맷집도 생기고 면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둘 터득하면서 자존감도 무척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그 무렵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방어진 제일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기업 면접관이었는데 회의 아들과 만나서 면접관 입장에서 도움되는 말을 해주셨고 실제로 많이 참고도 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 들 곳이 없으면 올라가는 저희 가게 옥상에서 다육이를 가꾸고 있는데 아들이 올라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순간 목이 메어서 짧게 잘했네 한마디 하고 품 안의 자식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훨씬 커져버린 그놈을 안아주었습니다. 무너진 마음과 싸워 이겨낸 진정한 승리. 그 가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제 가슴에 무엇이 남아있든 그 순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교우님들도 모를 듯한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보십시오. 또 하나의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오묘함,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두 팔 벌리고 나 좀 안아주세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약 꾸준히 먹듯 약의 힘을 완전히 띠지는 못했지만 공허한 인연의 방황과 아름다운 일련의 다시 서기를 거쳐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자존감도 되찾고 잘 유지하면서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행복 시작, 꽃길만 걷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길 가는 중에 잊지 못할 소중한 쉼표 하나 찍어놓은 것이겠지요.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잠시 구름 거친 제 마음에 햇빛도 달빛도 유난히 찬란하고 그윽하게 보일 때 저 빛은 하나님 빛일 거야 생각하면서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울퉁불퉁한 세상만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한적한 길모퉁이 하얀 벤치에서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안고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만날 것도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평탄할 때 나눠야 할 에너지, 네가 어려울 때 모아 쓰는 에너지 다 너에게 주었는데 너 눈에 골고루 사용하지 않았니?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막막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아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구할 때는 없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주신 계명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거친 들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피워내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꿈꾸며 나아가는 소망의 나라이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멀고도 먼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지체의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그것을 하나둘 증명해내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의 그 간증문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막막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하셨다 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의 어떤 벽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내가 어쩌지 못하는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그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언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인식하는 차원이 부활의 증언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언은 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은 아드님과 함께 산책하고 달리기부터 시작하셨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달리기 하면 되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도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지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사람들의 고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돌아서 보면 지나온 거예요. 통과해 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걸어나가면 어떤 극적인 계기가 있어서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도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희망이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정말 이게 길이 맞나, 저게 희망일까 싶을 정도로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반짝이는 작은 빛을 향해서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우리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짧게 할 건데요. 임사체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왜 죽음 가까이로 갔다가 돌아온 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빛입니다. 빛. 저는 그래서 이 빛을 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다. 이 빛과 그 빛이 저는 일치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는 거다. 그게 인생길 걸어가는 방식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은 어두울지라도 근데 저 너머에 빛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빛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걸어가노라면 하나님 도우신다. 그 터널 통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신앙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서 우리 삶이 부활의 또 하나의 증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괜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가사가 뜨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찬양인데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앉아 있으세요. 근데 저기 제가 여러분이 이 가사를 좀 집중해서 보시라고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뭐 잘 못합니다만 가사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 씻어지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고난내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